세상 가문에서 하나님 가문으로 호적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가문의 법도가 바뀌었습니다. 가문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가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계입니다. 전에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로 여깁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 성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까지 폭넓게 아우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이 5가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이 5가지가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자, 그럼 5가지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악독은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 자, 분노에 찬 독설 이 뜻입니다. 사람이 말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뜻의 의미를 담는데 이 분노에 찬 독설은, 이 악한 말은 그 말에 분노를 담아서 던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을 보면요, 말을 한 당사자도 굉장히 놀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왜냐하면 화가 나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이성도 마비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악한 말은, 이 독설은, 분노에 찬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상당하게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자, 2번째 그 사도 바울이 당장 버리라 했던 그 태도는 격정입니다. 이 격정이라는 말은 분노를 담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잘못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심지어 사람을 때린다든지,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께서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셨던 그 악이 오늘 본문의 격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악한 분노에 찬 행동에 나오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하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눈먼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 찬 이 악들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폭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만약에 내가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런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거 굉장히 조절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행동을 조절하는 훈련을 평소에 하라. 평소부터 그것을 너희가 꼭 하고, 만약에 혹시나 교회나 성도들의 어떤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거는 서로 굉장히 절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심하면 여러분 그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3번째는 분노인데, 이거는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그 설교에 나왔듯이 분노, 하루의 시작을 분노와 함께 하지 마라. 어제의 분노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하지 말라고 그 경고했던 그 분노를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복수를 해야지 오랫동안 품고, 가슴에 품고 온 그 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 오랜 기간 동안의 분노를 품고 살아오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도요,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 스승의 복수를 갖겠다고 평생을 그 복수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까지 불행해져요. 그럼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도 그 가족까지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복수를
그날 분노는 그날 끝내라. 다 없애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방법으로 그냥 기도로 너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복수해야지라고 마음에 그 꽁한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그 갈고리를 가진 그 자세는 이게 관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소란인데요. 이것은 크라우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헛된 소문, 헛된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악하게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내는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를 악하게, 그 사람 골탕 먹이든지 손에 끼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사실을 부풀려 갖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크라우게, 이 소라는 굉장히 성경에서 누가 제일 잘한다고 나오냐면 사탄이 주특기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없는 걸 이야기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을 하거나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틈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게 마귀가 틈타는 틈을 만듭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면 약간 과장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이게 이렇게 양념 같은 걸 많이 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재밌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부풀려서 이야기할 경우가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요, 재미없으셔도 돼요. 그게 뭐냐면 말이 평소에 거짓말을 살살 섞어서 이야기하든지 그게 부풀려서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진리가 훼손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평소에 내가 하는 그 말버릇 때문에, 말투 때문에 무엇을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진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말을 재밌게 할 때는요, 때로는 말을 재밌게 하고 좀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실없는 소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과해지면요, 분위기는 좋은데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고 재미난 이야기만 갖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목사가 그렇게 재밌을 필요는 없겠다. 진리를 전하는데 있는 사실만 정확하게 잘 전해도 이것이 전달될까 말까인데, 이거를 무슨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장난치는 행동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몰래카메라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교회 새로운 청년을 골탕 먹이려고 몰래카메라를 비슷하게 한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 다 웃었는데 누가 못 웃었냐면 속임을 당했던 청년은 못 웃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할 땐 별거 아니었는데, 장난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 나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죠. 내가 왜 우스운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악의로 이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재미로 한 건데, 우리에겐 재미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짓말 같은 그런 골탕 먹이는 이야기들은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섯 번째는 욕설입니다. 욕설. 이걸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바뀌고 영어로 blame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누구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픈 건 누구누구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 누구누구 때문인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선악과 까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소개해준 여자 때문에, 아니 얼마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이라고 해놓고 이거 혼날 때 되니까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자한테 똑같이 질문하니까 뱀 때문에 먹었다고. 누구누구 때문에. 이 비방하는 비방이 관계를 좋게 만들지 못해요. 제가 이 말버릇이 있어요. 제가 이 말투가 있어서 뭐만 하면은 제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 뭐뭐 때문에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가끔 이렇게 혼나기도 하는데 되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관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큰아들 녀석이 갑자기 우리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그 준비물을 빼뜨리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왔는데 잘했어? 그랬더니만은 아유 엄마 그거 왜 안 싸줬어요? 엄마 때문에 그거 못 가져갔잖아요. 전혀 몰랐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걸 싸주셨어야죠. 너가 얘기했어야 알지.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람은 자기가 속상하고 뭐 있으면 이게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분노와 상한 마음의 공격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모든 것 상황을 전개시키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버려라. 관계를 너무너무 악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는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너무 잘 깨지거든요. 깨지면 회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죽했어야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가 깨져서 이 깨진 관계 회복하시려고 인간이 되셨겠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그걸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창조주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고 깨진 관계를 다시 맺기가.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손 한번 내민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악독한 말, 행동,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다른 누구누구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동은 버려야만 합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년 넘었어요. 군대를 다녀온 지가. 제가 94년도에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강이를 많이 차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차인 건 아닌데 가끔 정강이를 맞았는데 피가 난 적도 있고 멍이 난 적도 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그 자국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후송 가고 그런 적도 없어요. 예전에 그 피나면 아까쟁기라 그러나요? 그 빨간 약 그냥 바르고 땡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선명하게, 어떤 건 희미하게 아직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몸에 난 생채기도 시간이 지나면 자국이 남아 있듯이 우리 관계에 난 상처 또한 시간이 지나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건 선명하게, 어떤 건 희미하게. 그래서 그 관계가 정말 여러분 소중히 다루셔야 되고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요, 사탄이 자꾸 감정을 부추겨서 무슨 싸움으로 가게 만드냐면 남자와 여자들 싸움으로 만듭니다. 모든 남자들이 데이트 폭력을 하거나 모든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을 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소수예요. 극히 소수가 폭력적인 행동으로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데 모든 남성들이 그런 것처럼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것처럼 싸움을 부추깁니다. 관계를 깨트려요. 데이트 폭력을 일으킨 사람을 벌 주고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만인데 모든 경찰들이 잘못된 것처럼 모든 관계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탄이 바로 이것을 조장하는 계속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분노를 부추기는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알려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종노릇할 때 서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더불어 이거는 성령의 언어고요. 따로 나만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서로 종노릇할 때 종노릇하기가 편해요. 그죠?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배려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가 부모를 배려해줘요. 그러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너만 해 할 때가 문제죠. 너가 먼저 하면 나도 할게. 이러면 종노릇하기가 너무 힘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하겠다. 이 자세를 갖게 되면 사랑 없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잘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자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하지 라는 자세를 취할 때 우리에게 서로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따로라는 단어, 이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그냥 여기저기 곳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선 베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먼저 선을 베푸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단체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기로 다짐하고 이것을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친절, 따뜻한 마음은 격려거든요. 격려, 그 다음에 용서. 이걸 누가 먼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격려와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상대하셨어요. 이거를 너그럽게 상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이어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그럽게 우리를 상대하고 계십니다. 간혹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다?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이 쉬운 게 있어요. 어려운 신앙생활을 쉽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대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못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격려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귀찮거나 너무 싫어요 격려하기가.
그래서 격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용서하다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저 인간이 먼저 안 하면 나도 용서한다 안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좀 더 믿으시고 그 너그러움의 기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뒤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말, 행동, 그럼 아주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가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주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틈으로 사탄이 뭘 하냐? 우리를 저격하려고 사냥수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틈으로 사탄이 총을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노의 총, 불신앙의 총, 깨지는,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 악한 죄의 저격을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틈을 메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 틈을 메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틈이 너무 벌어졌어요. 이게 뭐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돕겠습니다. 우리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격려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조가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다였어요. 우리는 믿는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나오는 말이 독하고 누군가에게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 틈을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큰 구멍으로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집어 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회와 세상과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교회 같은 행동을 하니까 뭐라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평가했냐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더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여러분 우리는 선을 베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서로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공동체에 악을 주고받도록 악한 감정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선함을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악한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감정을 주고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친절하게 여러분 먼저 인사합시다.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인사를 받던 안 받던 지난주에 저 집사님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던데 그냥 하지 말자 이러면 서로 뻘쭘해지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안 받으면 어때요? 그냥 인사하세요. 격려하세요. 이게 옳고 그름 이 상황을 먼저 따지기 전에 먼저 위로의 말부터 전하시기 바랍니다. 10초만 분노의 감정 표출을 참아봅시다. 10초만. 아니면 옛날 어르신들처럼 참으린 이거 3번만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화낼 일이 없더라고요.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합시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공격할 틈이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고, 점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서로 간에 또 세상과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친절과 격려 그리고 용서가 서로 주고받는, 서로에게 선함을 주고받는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